할렐루야. 우리 동현이가 내일 수능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현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동현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소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대로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 그럽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져야 한다고 믿음이 가져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라면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면 했어야 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랑, 인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면 우리 동현이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이야. 그냥 하나님 내가 한 것까지만 좀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현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케일로 살길 원합니다. 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입술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해봤자 여러분 됩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하면 발버둥 쳐보십시오. 되던가요? 내가 노력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부패함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이래요. 배경은 미국, 장소도 미국. 어떤 아이가 엄마랑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이제 아이가 막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장 가면은 막 두리번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앵두를 파는 이제 아저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앵두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앵두 파는 아저씨 앞에 갔는데 엄마가 그럼 보통 아이들은 그런 거 보통 사주는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안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면 계속 아이들 가자. 야 오늘 앵두 안 먹을 거야.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딱 아빠의 모습이죠. 딱 아빠의 모습이에요. 사달라 그랬는데 아니야 안 살 거야. 그 엄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애기도 안 먹을 거야. 빨리 가자 그랬는데 그 아이가 계속 먹고 싶어 해가지고 군침을 삼기니까 아저씨가 얘야 그냥 한 주만 갖고 가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가져갈 만한데 그래서 안 가 그냥 이게 주먹으로 안 짚고 계속 애기만 멀뚱멀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더니 아저씨 손으로 이렇게 앵글 이렇게 딱 펴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3개, 4개밖에 못 줬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참 지혜로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하면 3, 4개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3, 4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 모순 같아 보입니다. 모순 같아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모순 같아 보이는데 그런 모순 같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신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끌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막 지독한 놈, 막 그런 소리 들어요. 지독한 놈, 정말 저 녀석 피도 눈물도 없는 녀석이다. 막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비로운데 또 이유 없이 참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리더가 도전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본론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산속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조를 인사로 찬송할지어다. 새도름을 노래하며 열정을 하고 함께 위안지할지어다. 네, 리더가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리더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을 자극하고 행동을 자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자극합니까? 1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평행법이라 그럽니다. 평행법. 다른 단어를 가지고 같은 뜻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아 말하고 있어요. 의인들아. 그리고 좀 뒤에 보면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정직한 자가 의인이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은요, 가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병든 자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겠니?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요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자입니다. 그런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하는 1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치료가 불가능하대요. 1단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 1단계가 통과돼야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고칠 수 없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함이 무엇이냐?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준이 이러니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수준이 지금 인간 수준이다. 근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스케일로 살 수 있겠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높은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수준으로 살지 말고 높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리더의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정직한 너희들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4절, 5절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구약이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이니까 십자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요 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이죠? 공의라는 것은요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1벌 100개 이게 공의입니다. 1벌 100개 이게 공의라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이거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이거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공의가 죽어요. 근데 공의만 나타나면 사랑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룬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거 받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조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게 너무나 지나쳐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 지나쳐서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따뜻하고 친절한데 그 안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안에서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십자가의 조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공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정의는요, 직선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곡선 같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레미제라블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장발장 내용이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에서 보면은 장발장을 따라다니는 경찰이 있습니다. 기억하시 다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이 정도. 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정의로워요. 정의로워서 장발장은 죄이다 그러고서 막 그 장발장의 죄만 이렇게 추적하며 다닙니다. 마치 그 모습이 무엇 같습니까? 직선 같아요. 직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그 직선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시키든지 변화가 되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공의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은 나중에 변화가 돼요. 나중에 변화가 돼요. 이 레미제라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을 딱 마지막에 딱 읽으면 와,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는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십자가는 용서였구나. 탄식하게 하는 거, 감탄하게 하는 거, 이 레미제라블의 결론이에요. 이 공의로웠던 직선만 있었던 이 경찰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변화가 돼요. 사랑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이 경찰은 공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사랑이었어요. 이 장발장의 변화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었죠. 며칠 전에 하이리를 제가 혼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엉덩이를 팡팡 때렸어요. 팡팡. 정의를 내세워서 혼을 냈습니다. 혼나고 혼을 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제 마지막에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이제 내 아이죠. 내 아이.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하엘이의 마음이 쫙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막 변화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제가 혼냈던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데 무엇이 떠올랐냐면 하이리의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우는데 그 말씀이 자꾸 너무 떠올라가지고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너무나 미안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와서 울었어요.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 딸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때린 것도 혼낸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끌려가서 범죄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선지자서에 나와요. 선지자서에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 징계를 잠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야, 얘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너가 좀 혼내줘야 되는데 조금만 패. 나의 백성이지만 너희가 조금만 패. 조금만 혼내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맡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잔뜩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잔뜩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패라 그랬는데 많이 패니까 하나님 두 손을 걷어 야, 내가 조금만 패라 그랬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팼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세요. 그게 선지자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나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엘이 그 우는 것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나는 조금 있는 사랑으로 내 딸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그게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면 하나님의 사랑이 승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며 우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는 거, 여러분 우는 사람이 수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안 우는 사람 보면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울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동현이 눈물 안 흘린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권사님 눈물 안 흘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우사님 눈물 안 흘린 지 얼마나 됐어요? 사모님 눈물 안 흘린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하율이 하나님 앞에 눈물 안 흘린 지 얼마나 됐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울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내 눈물로 심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대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세요. 우세요. 오늘 기도할 때 우세요. 동현이 우세요. 내일 울어야 돼. 내일 시험 보려면 울어야 돼 오늘. 우리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막 꼬집어요. 눈 이렇게 막 꼬집어서 눈물 조금만 많이 떼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울어야 돼. 왜 안 우십니까?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우셔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길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울며 기도하는 자녀 얼마나 더 아프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랑이 더 가득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직진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진으로 나오시는 직진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진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곡선으로 나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이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진만 있으면요 외롭습니다. 직진만 있으면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곡선만 있으면요 또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 보셨습니까? 강을 멀리서 보면요 직진이죠. 강을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흘러요. 직진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직진인데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곡선이에요. 이 곡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곡선이 없으면 강물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게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곡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직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곡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딱딱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가 찔림을 받겠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따뜻한 거예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직선인 줄 알았는데, 곡선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위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 코람 배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딱 보면, 딱딱하다. 직선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가까이 보면요, 직선이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 있죠, 찬송.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저만 아나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아는군요. 그다음에 가지에 알아요. 전사님도 안 해요.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자, 시작. 아니, 왜 빨리 감기예요? 전화 불러서요. 자, 이 핵심이 뭐냐?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직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면은 딱딱한 사람이고 찔릴 것 같았는데, 갔더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와, 매력적이다. 와, 매력적이다. 와, 반전이야. 와, 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이 사람, 와, 이런 사람이었어. 와, 쉼이 되는 사람이야. 안식이 되는 사람이야. 와, 이런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요셉과 같은 그런 매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나는 요셉과 같이 직선인 줄 알았는데 딱 갔더니 직선인 줄 알았는데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있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신비롭다. 와, 정말 십자가의 사람이다. 와, 저 사람 가면은 쉼이 있어.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어.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는 그렇게 매력이 넘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6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이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직진만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내 고집이야. 나는 이게 내 성격이야.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하더라도 주여,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리핀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교통이 어떻습니까? 매우 혼잡스럽습니다. 왜 혼잡스럽냐면 오토바이가 진짜 많아요. 오토바이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막 차 운전하다 가면은, 고사님 우리 차 운전하다 가면은 갑자기 오토바이 티 나오죠.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한 대, 두 대가 튀어나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거기는 10대가 다 튀어나와요. 차 한 대에 10대, 오토바이 10대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 차도의 주인인지 모를 만큼 정말 혼잡스럽습니다. 너무나 혼잡스러워요.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아요. 막 오토바이 막 수십 대, 차 막 엉켜가지고, 엉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가요. 아무도 신호를 안 지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고가 없어요. 그렇게 혼잡스러운데도 사고가 없어요. 왜 사고가 없는지 아십니까? 서로 눈치를 봐요. 서로 눈치를 보니까 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요, 정말 깔끔해요. 직선 같아요. 그래서 신호 딱 하면 쓰고, 신호가 딱 바뀌면 우리는 갑니다. 그쵸? 그때, 여러분, 119차가 이렇게 쫙, 이게 이용 키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잠깐 신호 대기하더라도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쫙, 모세이기적에 쫙 옆으로 딱 피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감동받지 않습니까? 와, 우리 뭔가 한 것 같아. 우리 정말 사람 살린 것 같아. 나의 이 행동이 사람을 살렸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사람이 이래 감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선과 곡선이 좋아. 공의와 사랑이 좋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즐거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적이에요. 아니, 두려움은 두려웠지, 또 즐거움은 즐거웠지, 이 두려움과 즐거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즐거워하라, 두려워하라, 조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화가 되지 않은 이 두려움과 이 즐거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참 두려워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앞에 조심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였고, 마치 군대 상관처럼 제가 그렇게 깍듯이 그렇게 또 섬겼고, 또 동시에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시면요, 그게 참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지에 갔습니다. 다음 사역지에 동성교회 갔어요. 동성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데 있었나 봐. 목사님 이상한 것 같은. 목사님 같지도 않고.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없으면 싫어지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이 즐거움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실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증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실증나서 떠난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요, 죄진자보다 하나님 정말 두려워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너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사냐? 네가 그러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실까봐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 실증하는 사람 물어보면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천국에 대한 즐거움도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즐거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실증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계획도 있습니다. 나라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나의 계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계획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자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결론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저는요 저희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기대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예배 드려보자. 우리 주일 예배 드려보자.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있을 거야. 우리 누가 아프면요 예배를 기대합니다. 한번 예배 드려보자. 예배 드리면 우리 나을 거야. 우리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 예배 가운데 치유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기대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9절에 그의 말씀하심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